25절은 모니터를 보고 읽을 말씀은 시편 18편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듣겠습니다. 찾아서 들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 이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고, 이 말씀이 진리의 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한만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못 이겼다면 큰 소리 치는 게 어떤 짓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힘 빠지게 돼 있는데 자기한테 증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거를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날마다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게 나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유기농 오는 분들이 있죠. 그 유기농 오는 분들은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철학이 뭐냐면 옳은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양심적이에요. 그런데 해보면 어때요? 일은 농약 치고 뭐 딴 거 하고 그러는 것보다 일은 수십 배 더 많을 것 같아요. 다 손으로 해야 되고 지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기농 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농사 짓는데 농약 안 치고 과실을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거, 또 우리 처남이 농사 짓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농사 안 치고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농사 안 치고 유기농만 한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바보짓 같은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농사 힘들겠어요? 농약 안 치고 왜 농사 유기농이 힘들겠습니까? 백배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들여다보는 것도 들여다보는 거지만 네, 몸을 써야 되는 거죠. 이놈의 해충들이 딴 데 약 쳐가지고 거기는 안 가. 어디로 와? 약 안 친 데로 와. 그렇죠? 그러니 그거를 막아내려면 시간 없지. 그리고 연구해야지 그거 막으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기농으로 크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유기농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 딴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산다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이지만 이 두 가지를 보고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둘째는 주님의 상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짱구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나 자신도 어떤 때는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아무리 땅바닥까지 꺼졌다 할지라도 이거를 붙잡으면 이기더라. 완전히 모두가 바뀌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순간에 옮겨지는 이김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낙심,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거기 답이 나와요. 거기 내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6절에 시편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사망의 줄이 얽혔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수월. 그러니까 지옥의 줄이 나를 올고 맸어요. 왜? 자매 결혼하려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자로 낙심 속에 어둠 속에 그런 삶이 되도록 끌고 가려고 그것이 나를 묶었다. 그 다음에 사망의 울모가 나를 두렵게 한다. 사망의 울모, 사망은 이해가니까 울모는 덫이죠. 이 덫이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한다. 이 덫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일한다고 하는 거, 뭐 벌리는 거는 이거는 두려움 투성이일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다시 새 출발을 해서 가고 있지만 그 함정이 두려울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같으면 지도자 같으면 뻔뻔하지만 않으면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고 잠도 못 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타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시편 18편 읽은 이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나라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하는 것이 다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보고 내가 여기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케이스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 되는 거죠. 다윗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이겼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는 나를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생겨요. 내 감정이 내가 옳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속는 거더라요. 이거예요. 내 감정이 내가 전능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내 감정을 믿어? 난 그래서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마음이 꿀꿀해. 그걸 믿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해가지고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교만, 자기의 똑똑함을 믿고 이런 속에 냉정해야 되니까 칼같이 잘라. 이런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지금 이 시대의 삶입니다. 너까지 나를 괴롭히면 내가 못 살아. 널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제 냉정함이 지금은 나누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힘드는 거예요. 뭐가 신이에요? 뭐를 믿어요? 뭐가 힘이 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조직이 돼야 그게 권력이 돼.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힘은 뭡니까? 그 뒤에 2절, 3절, 4절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8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8가지. 그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예, 10가지네. 이거 실수를 했어요. 10가지로 자기 일을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깁니다. 수월의 줄에 얽매이고 사망의 울무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당 뜰만 밟는다라는 거 아시죠? 저 사람은 조고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박에 줄이 까맣게 간 게 수박인데 그거를 호박에다가 줄만 그려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진짜 나한테 힘 줘가지고 보건사님 업어치기 이번에 몇 번 했어요? 언제든지 이겨. 내가 힘없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 가니까 업어치기가 되더라니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가지고 반쯤 주기를 밟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게 순간에 애들이 하고 도망가는 그 일들을 체험한 주간이다. 몇 번 이겼냐 이게. 전에는 10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이겼는지 마는지 날마다 의도쳐가지고 가시만 꽂혔는데 불화살이 꽂혔는데 지금은 2번 이겼지. 그러니까 3번을 이겼어. 이게 반타작을 했네. 여러분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꼭 배워.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뭐다? 경험이 된다. 또 지혜가 된다. 그렇죠. 그것이 전적이야. 우리 이혜나 선수 소개합니다 하고 몇 전, 몇 회, 무슨 성,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한 그 전적이야. 얘는 날마다 졌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일 어떻게, 요번 주에는 10전을 했는데 9승 1패. 1패도 어때요?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여기를 내가 이겨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챔피언가 아니에요. 네. 아멘. 그래요. 그런 힘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모두 우리에게 교회 큰 곳에서 가서 뭐를 얻어온 것도 힘이 되겠지만 깨닫지만은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딴 거 오케스트라 듣고도 감동되는데 그거 싹 다 빼고 거품 빼고 진짜 이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반사오. 여러분 내가 믿을 게 있는 것은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그게 근원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을 게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네. 아니까요. 저게 어떻게 될 걸 아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거는 위험해요. 자기를 믿게 돼 있어요. 믿을 게 없는데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쇳소리 이것이 낫다 할지라도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쇳소리 안 내도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게 능력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그 다음에 요새다. 요새. 요새가 뭐예요? 지금이지요. 요새는 뭐에 난공불락에 아주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요새다. 저 꼭대기에서 밑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네.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에 난 들어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도전도 어떤 적들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어떤 안전한 것인지 그 피난처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저 10번에 보면 나의 목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를 푸른 초장,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번 주에 주님과 함께 인도 받으셨나요? 네. 나의 목자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에 질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나요? 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목자가 나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10가지를 얘기를 한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건 남이 거 하는 거를 베껴가지고 내가 여기서 쪼갈거렸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여기 10가지 아니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이거 한 개만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신데 누구예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놈. 내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또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매일 기도할 때마다 4번, 5번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건 하기 싫어. 이것만 내가 이 속에 서면 내가 누구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지면 난 이 일을 못 감당한다. 이게 생명이에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여 뒤에다가 11번, 12번 말고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지 하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깨달으신 만난, 체험한 하나님을 부르세요. 어저께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하세요. 내가 체험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은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나만하질 않는다.
어떤 때는 진짜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이건 완전히 안 믿는 불신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낯설어. 내가 낯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빠지더라고. 코가 빠지는 거 해봤죠? 강 권사님 코는 붙어있네. 코가 빠져요. 얼마나 약해지, 얼마나 방황하는지, 얼마나 폭폭해지는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저 사람은 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 코 빠지는 것도 그런 게 됐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그러나 기억 좀 하자. 기억하자. 뭐를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힘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나를 피할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주, 요번 달 안에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죠? 네, 6.25예요. 이 6.25 전쟁인데, 예, 이 6.25뿐만 아니라 그때 희생되신 분들, 이분들을 잊으면 안 되죠. 항상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노인네들이 말이에요. 막 여기다가 훈장 달고 막 다니시는 아이고 또라이 같은 노인네. 이러지만 생각나셨을 때 바깥이라도 한번 사드리면 굉장히 고마우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잊어버려지는 것이 억울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뭘 했다고 아니고 뭘 했다고 그거 맞고 이런 역사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는데 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회영이라고. 네? 예. 근데 네?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 이따가 우리 강 권사님 내 옆에서 잡수세요. 이회영이 누구냐? 이분이 형제가 6명이에요. 6분인데 이분들이 저 종로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 같은 대부호의 집이에요.
시골에서 자기 집도 없어, 땅도 없어, 장가도 못 가서 학교도 못 다녔어. 근데 그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디 여기 서울 올라왔다가 이회용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주소지를 쓰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쓰고 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분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하셔서요. 많이 알죠. 그래요. 독립운동하면 상대가 망한다. 네. 우리만 당대만 망하면 괜찮은데 상대가 망한다는 이 망할 말들이 타로 한 20년 전에 우리도 할아버지가 그런 일들에 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물려준 것이 권사님 뭐예요? 가마솥하나. 지구한테. 그게 유산이야. 왜 그랬을까? 이따가 국대에서 밥해 먹어야 돼. 미국에서 나오다. 네. 도망 나오다 보니까 챙길 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거지 된다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학교도 못 다녔어. 그리고 변변한 일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가.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맞아.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지금 다하는 상황이 밝혀졌어요. 아, 진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걸 증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근간에 이런 일들이 나왔죠. 40대 자기네 빌라에서 사는 월남전쟁 참전용사가 고엽제에 앓고 지내가지고 다리도 못 걸어. 그런데 그놈이 그분을 두들겨가지고 주머니에서 돈 빼서 간 게 그날 한 번만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접받아야 될, 존경을 받아야 될,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네, 배은망도 그거 점잖은 말이에요. 그거를 망나니. 예, 망나니. 예, 망나니가 뭔지 아시죠? 목 치는 사람 망나니예요. 그런 막 가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멍멍이보다 왜? 멍멍이는 밥 주는 사람을 기억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들을 기억 못하는 것은 지금 개만도 못한 세상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 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돼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우리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뭐 잘 됐다 뭐 했다 그런 것들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예? 한국 사람들이 뭐 BTS인지 뭔 방탄인지 친구들이 다 제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부대 앞에 난리 났잖아. 방탄소년단의 은혜는 기억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혀 같지 않게 굉장히 귀중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그럴까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 K-팝이다, K-컬처다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놓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난 이거라고 믿는 겁니다. 도구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면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6.25 동란 때, 6.25 전쟁 때 여기 사태국에 쭉 나왔는데 21개국이 21개국이 대한민국의 피 한 방울 안 섞여져 있지만 이 21개 국가가 젊은 살 16살부터 뭐 그 위에 나이는 규정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와서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쳐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네끼리 갈라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런 거예요. 저기 미국서부터 저 이탈리아까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저기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21개 나라 중에서 5개는 의료 지원만 했어요. 의료 지원, 간호사, 의사 보내가지고 부상자 치료해주는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6나라는 실제로 와가지고 죽었어요. 통계가 그런 겁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은 전사가 36,940명이 죽었어요. 16에서 많아야 24, 5자예요. 와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권이 없는데 뭐로 와서 저 사람들이 죽겠어요. 부상자는 더 많아. 여기 보면요, 쭉 보면 저기 필리핀이 있어요. 필리핀 지금 우리는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렇죠? 알기를 우습게 알아. 필리핀 아가씨나 뭐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시집 온 사람들도 있고 저 어려운 데 가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돕냐고 목숨을 걸고, 그 필리핀 사람들이 398명이 7,420명이 와가지고 398명이 죽었어요. 기억합니까? 뭐 몇 사람이다 그런 거는 기억하지 못했다. 필리핀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도왔구나. 고마워. 할 줄 알아야 돼. 거기도 보면 태국 6,326명이 와서 1,273명이 죽었어요. 여기 쭉 보면은요, 저기 올려보세요. 위로 올리세요. 네. 저기 뉴질랜드라고 하는 데 있죠? 뉴질랜드도 굉장히 섬 조그매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도 와가지고 3,794명이 와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103명을 전사했어요. 그 밑에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아프리카잖아요.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여기 아프리카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263번을 전투를 해가지고 263전 승했어요. 다 이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의 왕의 특전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부대를 강류 부대라고 해요. 강류. 이 에티오피아의 말로는 가서 이겨라 하는 뜻이에요. 필승이에요. 필승 부대가 와서 263전 263승을 했다는 거예요. 저 춘천 가보면요, 춘천에 에티오피아 전승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커피가 맛있어요. 그것만 마시고 오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혼인들이 많아요. 와가지고 고아원 짓고 도와주고
하고 전쟁 끝나서 돌아갔거든요. 에티오피아로 다시 귀환을 했는데 그때 이 왕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실각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죽었어.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군대에 왔던 이기국 돌아갔던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나도 대접하지 못하고 숨어 사는 꼴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왜 이 일을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적어도 정말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의 그런 희생이 있었겠지만 정말 적은 나라인데 힘든 나라인데 와가지고 돕는다라는 거는요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방탄소년단들이 K-팝으로 인기를 끄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냥 개인 기업이 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와서 희생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경제력이 없는 그분들을 찾아서 하나씩 돕는 그 일들을 하면서 정부에서까지 이제 이 일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사람이 개인 기업에서 가가지고 집 지어주는 거, 병 치유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맨 처음에는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이것들이 왜 와서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땅바닥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그 진심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류가 되면서 진짜 진심으로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은혜를 갚습니다 하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죠. 태국도 필리핀도 에티오피아도 지금 그 일들이 쫙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선진국들이 했던 짓들과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짓들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뭘 도와준다고 하면 가서 도와준다고 해도 홀랑 베껴먹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나라를 잠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 일들이 진심으로 새마을운동 가르쳐주지, 물 없는데 물 파주고 거기서 농사 짓는 법 가르쳐주지, 거기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나라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진심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꾸 무엇을 얘기냐면 같이 하잖아요. 뭐가 우리를 진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겁니까? 은혜로 갚을 때 되는 거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지금 이걸 은혜 받았는데 저분들이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릴까봐 정말 안타깝다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쩌다 어른이 됐어. 어쩌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어쩌다 거기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난 어쩌다 신자.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라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조롱이에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뭘 모르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나이만 들었다, 어른이 됐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다, 함량 미달이다 하는 그런 말이 어쩌다가 대한민국, 한국,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다, 이런 것들, 어쩌다 어른이다, 어쩌다 신자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는 어때요?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나라가 정체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정말 이 나라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무슨 헬조선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정리 안 됐어요. 도인들은 어쩌다 어른이 되셔가지고 주책만 떨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필요 없는 잉여 인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런 대한민국,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를 다시 다질 때다. 어쩌다 어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기초를 다질 때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고 이래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져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 14절 시작. 제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청했는데 뭐가 더 중요해? 명예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해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잔치 맛을 못 볼 거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 맛은 알아요. 정권의 맛은 알아요. 그리고 자기 즐거움 이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잔치의 맛 어떤 거 아십니까? 어떤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걸 얻더니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 맛을 못 본다면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현찰 받은 것만 기뻐해. 주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는 깨달음은 이건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못 보고 네가 말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됐다. 우리는 빨리 지금 뭐를 해야 되냐? 맛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달리도록 감각이 살도록 그것이 체험되고 맛이 느껴지도록 야 이런 맛이었구나. 이게 돼야 되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무슨 사진 같아요? 저 동그라미 안에 돈 보여? 야, 돈 좋다. 돈이 떨어졌어요. 122만 원이에요. 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지나가다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말이 CCTV에 다 찍혔어요. 찍혔는데 이 돈이 있으니까 되게 아유 이거 빨리 갔다가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떨어져 있어도 둘러볼 것 같아요. 해가지고 발로 딱 해놓고 주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양은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당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언니, 잘하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 언니, 지금 내가 길 가다가 여기 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뭘까요? 그걸 뭘 물어요? 미친. 근데 이 언니가, 얘가 한 말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 언니가 뭐라니, 야! 반띵하자! 그랬대. 반띵.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양은서, 이 아이가 바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갖다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반띵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양은서 아이가 바로 갖다 준 이유가 뭘까요? 가정교육을 줘야 다 그렇다고 봐요. 내공이 쌓였다. 이 순발력, 지난주에 말씀했죠. 순발력은 내공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그게 슈르드가 된다는 거예요. 늘 들어봤어요. 그렇게 행동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지 순발력 있게 순간에 탁 나온 거예요. 이거를 경찰서에 갖다 주니까 이것도 CCTV를 해가지고 5시간 만에 찾아오네. 누가 떨어진 걸. 근데 이 양반이 이걸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어. 이 사람이 국밥집 사장님이야. 그날 일한 값이야 그게.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게 툭 떨어진 걸 모르고 갔어.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아이고 나 아닌데 당신 이거 맞지 않냐 하니까 그때서야 아 이게 자기 버는 거 수고한 거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아이의 보는 데서 너무 감사하니까 경찰서 감동. 그 다음에 그 사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은서한테 너는 우리 국밥집에 VIP도 네가 언제든지 너는 공짜다 평생. 그렇다고 해서 그 국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이런 것 속에 우리가 뭐냐 어쩌다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 내공을 키우는 선한 일의 영향 이 일들을 더 우리가 해오야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뭘 이겨요? 내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헷갈리고 내 감정 내가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할 때 내가 그걸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고 낙심되고 흔들리고 그럴 때 그걸 안 믿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거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지만 안 믿어도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헐라. 우리는 아예 거기에 깜도 안 돼. 경주 채부잣집 얘기를 자주 했죠. 그 경주 채부잣집의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요? 가훈, 육훈이라고 해요. 그 육훈이 뭐예요? 집안 다스리는 계율이다. 자기가 다스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이것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도인의 행동이 아니고선 안 됩니다. 자, 여기 다는 못하지만 이 집의 가훈은 뭐예요?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 벼슬을 갖지 말아라. 지금처럼 아마 혼란하지 않아. 지금처럼 혼란하지 않아. 권력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훈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세상 따라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켰기 때문에 이 경주 채부잣집의 그 분은
200년 이상을 유지되면서 왔어요. 우리를 보십시다. 나는 무슨 교훈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백혈같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정말 나는 세상에 물들은 그 정신을 가지고 그걸 내 기준이라고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겁니다. 유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다스려라고 하는 것을 전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듯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 수월의 주례, 사망의 울무에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나는 이걸로 이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지금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나한테 돈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얘기해야 될 때. 뭘 받기 전에 내 손에 든 똥 묻은 거를 닦아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아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주님 앞에 먼저 가십시오.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죄일 수가 있어요. 내게 막히는 것이 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틀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는 그인들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풍토에 쩔어가는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나의 욕망과 범죄 속에 하나님 둘째처럼 행동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빛을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책망하심과 채우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무릎 꿇는 모든 우리 신의교회와 또 우리 나라 위에 또 모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